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신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의무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나 관계나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쩌겠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신이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었고요. 더구나 종교사회였던 유대사회는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른다 라는 것은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분명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굳이 십자가를 언급하셨을까? 그냥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즉, 그 해석은 죽음에만 포인트를 맞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초점은 죽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는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남의 십자가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십자가라고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남의 십자가를 집니까?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나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죄를 죽이는 형틀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일 형틀을 예수님처럼 등에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장에서 내가 못 박히는 것을 떠올리지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내가 또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은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실제로는 나의 죽음과 같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과 함께 실상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채 죄 속에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직 육신 안에 육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나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의 육체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순간 나의 옛사람의 죄의 본성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났고 내 안에서 내 영의 소망과 내 육체의 본성의 소망이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로마서 5장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바라는 죄의 본성, 내 안에 각인된 죄의 본성과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 영과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거듭난 새 사람의 생각,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에서 내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취할 자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니라. 여러분, 그때 이 죄의 본성과 성령의 감동함이 부딪힐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의 육체의 죄의 본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이미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하심,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을 너는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나의 옛사람, 죄의 본성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면서 거듭난 새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본성과 날마다 싸워서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야 하는 일, 즉 십자가의 죽음이 날마다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영적 싸움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나에게 남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매일 매순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 매순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 삶을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다 외우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도로 나에게 옛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특징적인 죄의 성향이 익숙하게 자리 잡힌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죄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습관적인 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지만 어느새 그 죄에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끌리는 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들, 그 사람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자주 저지르는 죄,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굳이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은 가장 쾌감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간단히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가장 기분이 좋은가를 살펴보면 여러분 내가 어느 때에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뭘 하는가를 보면은 내 죄악의 성향을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박이기도 합니다. 도박,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뇌신경에서는 도파민 분비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박을 할 때 가장 짜릿한 쾌감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의 짜릿함을 느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할 때의 자극적인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쪽의 자극에 다른 것보다 더 쾌감을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배경, 다른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쾌감을 얻고자 할 가능성이 많지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자기 존재감과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감을 높일 행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존재감과 만족감을 회복하는 거죠. 따라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를 자극하는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그 행동에 점점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금지된 어떤 것을 할 때에 느끼는 쾌감을 쾌감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만족과 쾌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죄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바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그 어떤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마치 나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딪힘인지 아시겠죠? 그 욕망 사탄이 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나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폭력의 욕망, 모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들에서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폭력 중독, 심지어 일 중독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중독에는 자기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실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의 주인이 자기라는 걸 확인하려고 나의 육체적 쾌감과 만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산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족에게 심한 소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이 나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고 그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에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굽신거릴 때 가장 기분이 좋고 편안해진다면, 내가 만족스러워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되려는 죄악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대상이 없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외롭다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지위를 높이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부교역자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는 욕망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 자기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나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쏠리겠죠. 그의 숭배를 받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에 충족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나에게 환호를 보내고, 여러분,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지배자가 되었다라는 만족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기 존재 의미에 충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만족과 쾌락이 되는 것이죠. 그걸 얻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의 숭배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에게 하나님이 된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연예인 생각하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너는 내가 있어야 너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는 선포가 사실은 사랑해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복적으로 내가 붙잡히는 죄악은
매일 매 순간 나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욕망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그런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육체의 본성에 끌리는 나의 자아,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시각으로 여러분 본문의 삼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무엇을 할 때 가장 만족감과 자기 존재감과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삼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요. 삼손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의 사랑을 받고 여자와 성관계를 할 때 가장 큰 만족과 쾌감과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처음 사역자로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14장 1절부터입니다. 근데 14장 1절부터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에게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러 가는 장면. 여기서부터 삼손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후로 삼손의 모든 상황에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등장하는 모든 여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사사로 세운 인물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땅에서 지내지 않고 주로 블레셋에서 놀았습니다. 왜겠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면은요, 일단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카락이 엄청 길어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머리에 가위를 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겠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시린밖에 없어요. 여자만 머리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를 길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정해진 사역자구나 라는 걸 모두 다 알아요. 삼손이 왜 블레셋에 가서 놀았는지 아시겠죠? 블레셋에서는 그런 걸 몰라요. 삼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나시린의 규정을 따라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았지만 삼손은 이미 나시린 규정에서 금했던 시체도 만졌고 여러분 술도 마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사명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인생이 싫습니다. 자기 사명이 삼손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삼손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 삼손의 존재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출구가 바로 여자와의 관계였던 겁니다. 삼손은 성적 욕구에 집착함으로써 자기 만족과 쾌감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것에 중독되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삼손은 블레셋이 싫지 않습니다.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 상황에 아주 난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셔야 되는데 삼손은 블레셋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경건한 삶을 신경 쓰지 않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면서 블레셋과 싸우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고 블레셋과 가까이 하고 싶지
싶은 삼손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삼손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가만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과 삼손이 하는 모든 관계 안에 불화가 나타나고 꼬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는 일들은 블레셋 사람과 원수가 되는 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블레셋 여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삼손이 만나는 블레셋 남자들과는 결국 싸워서 삼손이 그들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꼬인 거죠. 삼손을 사랑했던 여자는 다 불행해졌습니다. 삼손을 만나는 블레셋 남자들은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팽개친 삼손은 드릴라는 여자에게 속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님과의 언약, 머리카락을 드릴라에게 밀려버리고 맙니다. 나실인의 마지막 언약이 깨지죠. 그러자 삼손에게 남은 사사로서의 마지막 은사였던 육체적 힘이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삼손이 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대면해야 했던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과 벌이는 성적 행위들은 하나님을 피하는 출구였습니다. 삼손이 사명에서 도망가는 출구였던 것이죠. 삼손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사탄의 미끼였던 겁니다. 삼손은 그런 자기의 특징적인 죄성과 매일 대면해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욕망을 부인해야 했던 겁니다. 그 욕망을 따르려는 자신을 죽여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던 겁니다. 그 욕망은 자기의 존재적인 갈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 삼손을 지배하려고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아예 매일 매 순간 그 욕망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나실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이려는 영적인 전쟁을 매일 수행해야 했던 겁니다. 나는 나실인이다, 사명자다 라는 사명과, 그게 스트레스고 나의 육체적, 나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의 쾌감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 부딪힐 때에 삼손이 뭘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어야 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에 잘못된 성적 욕망을 못 박지 못하면 삼손은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삼손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그 죄에 질질 끌려다녔고 결국 눈이 뽑혔고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붙잡힌 삼손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증거로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신 다곤의 축제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증거가 삼손이잖아요. 다곤 신 축제일에 삼손은 다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됐죠. 그래서 삼손 불러와라. 그리고 거기에 3천여 명이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곤 신전 거기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삼손 눈 뽑히고 힘 하나도 없고 머리 빡빡 밀렸던 그 삼손에게 재주를 부려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가장 큰 치욕이죠. 삼손은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며 자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해 왔는지를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삼손은 회개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응답했던 단 한 번의 기도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30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자기 몸을 굽혀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 건물에 3천여 명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온통 무너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죽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했던 삼손의 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깊은 회한이 들어있는 말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셔야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삼손은 알면서도 도망다녔고요. 삼손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죄의 욕망과 대면하기 싫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복잡한 인생이 싫었어요. 사명자로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삼손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참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삼손을 이해하시고 안쓰럽게 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삼손을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샘플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죄와 욕망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삼손처럼 스트레스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냥 내가 하고 싶어 그냥 이렇게 재밌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나의 육체적인 욕망과 부딪힐 때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매운 걸 드십니까? 맛있는 거 먹습니까? 여행을 떠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죄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하려는 여러분의 도구가 그 무엇이든지 그건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죄, 내가 나의 주인이다를 증명하고 싶은 출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문득 공허할 때, 이렇게 살기 싫다고 스트레스만 쌓인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을 번개처럼 습격하는 죄의 욕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여자와의 성관계였습니다. 그건 삼손이 어떻게 하기 힘든 욕망이었어요. 그것을 해야 삼손은 자기가 자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 부분 여러분에게 중독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하려고 시도했다가
여러 번 포기했다가 다시 시도하는 것을 반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면서 죽여주신 나의 옛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아시겠죠? 내가 매일매일 그것이 죽었다고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적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그건 여지없이 부활해서 나를 차지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삼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인생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리고 늘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추격자가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삼손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결과 삼손은 자기 인생에서 계속 불행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나됨을 이루고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걸 도와주시려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어이 내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신령한 영적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나의 의무,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성령이 이 감동하심에 부딪혀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가? 그게 여행이라면 여러분, 여행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셔서 삼손처럼 악화되지 않도록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셔서 제가 어떤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